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10계명에 대한 이해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안식일 계명까지 합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계명에 오늘은 3계명을 설명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우상숭배나 다른 신이라고 일컫는 어떤 존재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은 1계명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신이라고 하는 여기는 종교에서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냥 그 존재에게 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 존재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기본적으로 10계명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계명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야 이건 불신자야 그러는데 참 그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10계명 2계명 같이 다른 존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하고 거기에 못된 짓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국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도 같이 지내요. 조상에게.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지만 지금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계명은 누구에게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것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준 약속이고 또한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속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구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선민과 선민이 아닌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렸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길게 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라는 것을 전의 말씀에서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죄를 갚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말씀입니다. 3대, 4대까지 죄를 갚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말씀은 7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 말은 그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강조용법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말, 죄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심이나 죄가 된다는 것의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먹이는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단지 여호와 혹은 야훼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가지고 왔는데 우리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하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함부로 들먹인다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해서 제가 원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 기도 시리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 시리즈도 빨리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7까지 했으니까 사람들이 듣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빨리 마감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영감이나 주어지시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가 그냥 마감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7까지 가서 너무 길지만은 이제 몇 편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이 언제 벌어지느냐? 가장 일상적인 것이 기도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뭘 지어요? 죄를 지어. 기도를 통해 죄를 지어. 기도를 통해 죄를 지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만연하냐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예화를 제가 썼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나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김 과장, 내가 오늘 자네하고 시간을 내서 가방께 하면서 자네의 애로사항을 내가 들어주고 내가 최대한 자너에게 좋은 편으로 협조해 주겠네. 그랬어요. 회사 회장님이. 참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 말이야. 나보다 늦게 된 내 후배를 지금 나보다 빨리 부장으로 승진시켰잖아. 당신 그 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회장을 만나기 전이 좋아요? 만난 후가 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지고 회장이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호적이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을 막 토설하면 되는 거였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내적 치유라는 게 있는데 내적 치유란 방향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설기도라는 거예요. 토설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함으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토설치 아니했다는 말씀을 시편에 있는 앞뒤 문맥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더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떤 개념상 단어상으로 가져와서 토설기도라는 것이 내 뱃속에 있는 분노를 막 토해내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뱃속에 있는 원망을 막 이야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를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토설기도라고 해요. 그런 것이 책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많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퍼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간증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 나는 치유받았네, 해방되었네, 좋아졌네. 사람들이 지금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단지 그냥 여호와나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이, 망령되이, 잘못,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십계명 제3계명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에 속해요. 가장 무거운 것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해요. 첫 번째,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받지 못한다는 것 초점을 맞추어가 야고보서 4장이 말씀하긴 하지만 내가 내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갓나라의 신자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탐심과 욕심 가운데서 기도한답시고 해요. 자신의 이기심 속에서 기도한답시고 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1, 2, 3계명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에 대한 형벌과 그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긴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개가 되실 수 있다. 또한 중재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마는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짓는 죄는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미우면 하나님 그 사람 밉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 죽이고 싶습니다. 짜증나면 하나님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면, 마음대로 말하고 흘러가는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하면 그러면 인간관계를 정상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지 않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본의로, 내 이기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요. 심지어는 한 걸음 나아가서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귀신의 영을 통해서 기도해요. 다시요. 정말 무서운고 끔찍한 일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더러운 귀신의 미혹을 따라서 귀신이 주는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정도 가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끔찍한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가장 최상급으로 조롱하는 것에 속하거든요. 내가 그냥 내 혈기와 내 분노와 내 악함과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 정보와 근거에 기반해서 더러운 영이 내게 하나님을 가장해서 한 말을 기반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말하는 걸로 들어가면 정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 사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종교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몰두하고 들어간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불교 승려들이 다 뭐하고 살아가요? 소위 말하면 참선한다고 하지만 또 나아가서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요. 한국의 이제 불교는 대승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원효를 통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따르지만 본래적으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신이라는 절대자를 인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비교 종교학이나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시간이 되면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불교의 근원적인 이 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고집이라 그래요. 고난, 고행하고 집, 이건 욕망.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없애고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고난이 생기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내 욕심과 욕망을 정리하면서 실정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고 추구하는 게 뭔지 또 뭐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도 타종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추구하고 따르는 게 뭔지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유대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따르고 유대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뭐 그런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언제 시간이 되면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기도합니다. 남녀호랑개교만 해도 주문 단순하죠. 주문만 외워요. 남녀호랑개교란 주문만 20시간도 외우고 3박 4일도 외웁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문만 계속 외워요. 그런데요, 거기에 광적으로 빠지고 미쳐 있습니다. 전에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이 호랑개교를 35년을 거기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호랑교 다닐 때는 거기 20시간도 주문해요. 20시간도 앉아서 호랑교 본신한테, 호랑교가 일본의 종교죠. 그 신 이름이 본신이에요. 본신인데 본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집에다가는 불상을 갖다 놨어요. 불상도 키 큰 놈으로, 키 크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비싼 걸로 갖다 놨어요. 그러나 본신을 믿으면서 또 불상 앞에 매일 또 이렇게 또 그거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헛갈리는 모양이에요. 본신이라는 어떤 신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까지 안 들어왔는지, 또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해주는지까지 모르겠어요. 본신에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갖다 놓고 이제 손을 비비는데 20시간도 열심히 했대요. 20시간도. 그만큼 어떤 종교에 들어가면 일반 종교들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하루에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동마치고 시간만 되면 다 일을 다 멈추고 이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로 일반적인 샤머니즘과 일반적인 생각에서 온 기도는 뭐냐 그러면 많이 하면 좋다는 생각, 많이 하면 기도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도는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손해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진노하셨는지가 신약 구약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죽였다. 그러면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무섭죠. 왜? 사람에게 원망해봐야 죄는 되지만 심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왔다고 말씀했어요. 신약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광야시대의 예를 신약성경에서 전세에서 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나를 비추면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그거예요. 많이 하면 알수록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런 종교보다, 일반적인 종교보다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 심각하고 더러워요. 더 심각하고 더러워요. 말하자면 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만 해도 그냥 신변잡기적인 기도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복이에요. 기복. 그러나 기복이지만 복을 비는 거죠. 건강이나 복이나 이런 걸 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아가면 자신의 성품, 자비로운 삶,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 정도인데 못돼 먹은 마음을 가지고 불교 신자가 재판을 누구하고 벌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소서라고 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불교 신자가. 제가 불교 신자를 다 만나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 불교 신자들은 그 정도 양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재판을 벌려놓고 내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재판을 벌려놓고 저한테 자기 편이 옳다고 이기게 해달라 기도 요청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한 분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꼭 한 사람이 나를 찍어놓고 이야기한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가지고 해놓고 누가 잘잘못이 자기 입장에서 있거나 누가 옳다 그러다가 할 때는 성경 어느 전서 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가야 돼. 말씀 속에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옳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맘대로 자기 의 속에서 내가 옳으니 나를 승리하게 주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져요. 시대적으로 갈라져요. 파가 갈라져요. 그러면 파가 갈라진 다음에는 교회가 두 쪽이 되면 양쪽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열어요.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요. 서로. 그럼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부파로 안에서 날라질 수 있겠죠. 큰 절이다 그러면 승려분들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지를 따르는 파, 또 부주지를 따르는 파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목탁을 뜯으면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소서 그러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흔하게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내용. 그렇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안에 급속히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조롱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들으신 바 되기보다는 죄가 있다는 것이 죄가 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때 되면 지금 우리 교회 애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기도를 꼭 제 입장에서는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이 한 30분을 기도해요. 30분을 기도하면 30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한 것만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니까 얘들이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 30분을 기도해도 못 누리는데 더 누리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3시간, 5시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기준이 물량공세죠. 양을 더 늘리는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기도의 양을 늘리는 사람의 특징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물고 싶어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체는 아쉬워서 그래요.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짧은 기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긴 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의 양이 늘어가는 것은 바르고 옳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 10분 기도에도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어요. 10분 기도에도. 기도하기 전과 10분을 기도한 것의 차이는 너무 커요. 다시요.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5분을 기도한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나 5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속에 들어가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이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빌보 4장 말씀을 가지고 전에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찾아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뭘 지켜줘요? 내 마음과 평강을 지켜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면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가득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가득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가득해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요.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기도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질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더 답답하고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더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 방법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해요. 1시간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데 1년, 2년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2시간씩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약초를 좀 공부해 보는데 질갱이가 정신분열에 도움이 된다 그랬나요? 질갱이가 그랬던가? 오늘 내가 올렸던 약. 환삼. 환삼이 뭐냐, 그러면, 우리 논이나 논두렁, 밥두럭이나 가면 들판에 나 있는 거칠거칠한 거 있어. 거칠거칠한. 이거 환삼이라 그러는데, 거칠거칠한 거. 그냥 1년생 풀인데, 우리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풀 사이에 걸어가면 몸이 끓혀요, 이렇게. 몸이 끓이는, 토들토들하면서 입이 한 몇 개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환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약초예요. 굉장히 좋은 약초여가지고,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천식,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약초에 대하여, 이게 약초인지 모르게 자풀이라고 보죠, 보통은. 그것에 대하여서, 산삼보다 낫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환삼이라고 그러는 아직 자풀로 보이는 그거. 저도 어릴 때 되면 아이들이 누가 숨바꼭질 하는데 아니면 장기 놀이를 하는데 쫓아오면 도망가다 보면 그거에 몸이 끓여요.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가다 보면 끓이면 그게 진짜 싫어요. 몸이 끓이니까. 그래서 에이 이놈 그리고 막 착신 대로 뽑고 낫으로 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초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재고 좋기도 하냐 그러면 정신분열증에 좋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1시간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죠. 다. 방식을 바꿔야 되고 완전히 뭔가를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5분을 앞에 섰어요. 5분 앞에 서서 5분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상은 극단적인 이야기에서 5분이라도 충분합니다. 참된 기도는 5분이나 충분하고 참된 기도는 심지어 1분이라도 충분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는 10초라도 충분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1분이라도 5초라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옛날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꼭 3시간 기도는 하루하루 채우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한때 저는 그렇게 잡혀왔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왔지요. 그런 건 없다 그 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작위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많이 기도하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기도는 손해가 심각한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본도 전서에 나와 있는 성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찬은 사람들 생각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근데 고린도교회는 성찬을 해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성찬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죽이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병으로 쳐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약함이 들어왔어요. 약함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약함은 그런 거죠. 뭐 성인병 같은 거거나 몸이 노골노골해지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거죠. 약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찬을 하면서 잘못된 성찬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꾸로 쳐버리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안 드리고 무슨 불로 드렸습니까? 다른 불로 드렸어요. 다른 불로 드리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이뻐. 내가 그래도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다 안 드려도 그래도 내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좋아.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로 드린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께 불로 태워 죽였습니까?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이방 종교 속에서 기도처럼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에서 되는 대로 기도하고 되는 대로 그걸 전문용어로 짓거린다 그럽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짓거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뭐 꼭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은 이 교회 탐방을 해봐도 좋아요. 교회 탐방. 교회 탐방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유익이 있어요. 교회 탐방이라는 게 특별히 그런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큰 교회 예배당을 방문해 보는 거예요. 큰 교회 예배당들을 방문해 보는 거예요. 큰 교회는 뭐가 있어요? 첫째는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큰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한 층이나 방들을 5개, 7개, 10개 만들고 중보기도실로 해요. 그러면 어떤 예배당을 가보면, 교회를 가보면 좋냐 그러면 전통이 있는 중보기도실을 갖다 놓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을 기도해온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가보면 좋아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는 진짜로 바르게 기도했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까지는 안 돼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임재가 있다고 느끼는 그 환타지 속에 잡힌 사람도 많지만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아무 그냥 어린아이들이나 데리고 가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마격산 장소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 공포를 느껴요. 거기는 소름이 끼치고 무섭거든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이 되면 거기에 소름이 끼쳐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이렇게 임재가 있다니 뭐라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곳에 가면 뭐가 와야 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큰 교회 중보기도실로 가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어둠이 극심하게 쌓여가지고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해요. 별로 믿음이 없어도. 별로 믿음이 없어 그게 심각하게 보이고 느껴져요. 우리 지혜나 어릴 때 지연이나 저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 10년 했던 것 같아요. 10년. 그러면 그 교회에는 저 위층에 5층인가 6층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애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층을 통과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어머니하고 교통을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놀이터로 10년을 살았어요. 그 교회 예배당을 놀이터로 큰 교회예요. 교인들도 많고 2,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교회고 전통 있는 교회고. 근데 거기에서 최고 무서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중보기도실이 쫙 있는데 최고 무서워. 나는 엊그저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증언을 들었어요. 증언을. 최고 무섭고 공포가 있는 그 장소. 그래서 거기가 되면 서로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가 엄마한테 갔다 와. 여길 지나고 너가 엄마한테 갔다 와. 그거 가지고 아마 그 형제가 싸우는 것만 해도 수십 번이 아마 넘을 거예요. 100단위나 넘겠지. 서로 안 간다고. 그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100단위가 넘었다 그래요. 싸운 것이. 왜? 어릴 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장소가 너무 무서우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중보기도실. 중보기도실.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그게 가장 무서운 장소. 그러면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또 기도 생활을 우리 정호사님이 10년이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중보기도실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죽겠는데 버티면서 들어갔대요. 이게 진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본인도 중보기도실 기도하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는데 자기 딸들만이 아니라 자기도 너무 무서웠는데 버티고 들어갔기도 하고 거기서 좀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고 자면 가위가 눌려버려. 귀신 나타나같이 눌려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거기 중보기도실에서 무슨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귀신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면 여기서 어차피 한 1, 2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교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교회 건물, 교회 교인들 사용하는 건물이죠. 그걸 편의상 교회라고 그럽시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건물에서 가장 마격사 강력하게 아예 센 곳은 중보기도실 그 자리. 중보기도실 그 자리야 곡도하고 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나와바리 영토와 땅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은 잠옷실이라고 해요. 교회 큰 교회니까 아기들 데리고 뭐 울면 젖 먹이고 또 재우고 막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아실 비슷한 이런 곳이죠. 애 엄마들이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뭘로 쓰냐 그러면 그건 기도 모임 장소로 써요. 기도 모임 장소로.
기도 모임 장소 쓰는 곳이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예배당에서 어디가 제일 두 번째로 마귀가 세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교회 10년에 있으면서 거기 잠옷실에서 이제 엄마가 교회 봉사하고 어디 가고 뭐 가면 너희들 거기서 자. 그러면 거기서 자는데 그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가위 물려버려.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지. 그 간증을 엊그저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쟤들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데 당한 게 많아가지고 놀이터긴 놀이터인데 잠은 자야 되는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잠옷이. 너무 마격사 강하니까. 그래도 어디보다 못하냐면 중보기도실보다 못해. 이게 그 잠옷실에 대해서 애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깡패들이 있는 뒷골목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깡패가 있는 뒷골목, 음침하고 어둡고 깡패가 조폭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역사, 그 다음에 센 곳이 권사실. 권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권사실이 그 다음에 세고, 이렇게 가기 싫고 꺼려하고 답답하고 가면은 막 힘들고 이런 장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이 예배당. 예배당은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몰라요. 모르고 한두 명 몇 명만 기도할 때 되면 알아요. 그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죄송하네, 이제 어디만 좀 다녀보면 아냐, 그러면 중보기도실만 다녀보면 알아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기도의 베테랑이 하겠어요? 기도의 초심자가 하겠어요? 베테랑이 할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신앙 연수도 많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정도는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장소는 누구보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 성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장소가 돼야 돼.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도하는 그 장소를 그렇게 더럽혀 놓죠? 그들에게는 대부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에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은 다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기들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고 자신들의 가족들의 인생도 대부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애들은 논문 써. 논문 쓰면 돼. 그건 뻔하게 드러나는 결과예요. 10년, 20년, 30년 다 내다볼 수 있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참해지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통 있는 저 교회가 우리 여수에서는 굉장히 빨리 생겼고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이 저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전체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사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대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망했다 그랬죠. 남편의 사업이 항상 다 부도나고 폐가 망신하고 가장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권사님. 그것이 항상 이해가 안 됐대요. 집사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 가정에 남편의 사업은 항상 부도가 나고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많이 기도해요. 그분의 기도 방석에 항상 교회감이 있고 거기에 항상 그분은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폐가 망신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살펴보면 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알 뿐이에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은 다 읊조리는 거예요. 열심히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 그러면 손해는 안 될 거야. 손해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니까 손해는 안 될 거야. 손해는 안 될 거야. 아니 10계명 3계명이 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비웃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비웃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정작 너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를 가지고 조롱하고 우롱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귀신의 영에 힘을 빌려가지고 기도를 해요. 유혹돼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성령 충만을 누려요. 주님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져요. 당연히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이름만 하나님 그래놓고 막 뭔가를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 그러면 손해는 안 될 거야. 손해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니까 손해는 안 될 거야. 손해는 안 될 거야. 아니 10계명 3계명이 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비웃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비웃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정작 너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조롱하고 우롱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귀신의 영에 힘을 빌려가지고 기도를 해요. 유혹돼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성령 충만을 누려요. 주님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져요. 당연히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이름만 하나님 그래놓고 막 뭔가를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방언 하지 말아야 돼요. 방언 은사 그것은 지금부터 10년, 20년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묵혀놔. 하고 나중에 어른 돼서 하라고 믿음 생겨가지고 하라면 믿음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겨서 하라면 믿음도 없는데 방언 의미도 모르는 것 읊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우리말로 짧게라도 기도, 우리말로 짧게라도 진실되게 기도하라고. 진실되게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도 없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방언으로 막 룰루라라라 그리고 1시간 기도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럼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이게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도 기도하니까 열매 맺혀가는 걸 보고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방언한답시고 막 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심 어리게 기도해. 진심 어리게. 나는 우리 교회 같으면 참 방언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사인 방언이 해악이 된다고 생각해. 해악이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 성경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방언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지만 방언으로 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된 기도가 헬라어 히브리어지만 정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말과 단어와 언어로 했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도가. 그러니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특별한 용도가 있어요. 방언 설교를 내가 해왔지만 그러니 어린아이 신자들은 좀 그 부분에 매이기보다는 정상적인 우리말로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러나 최소한은 바른 기도를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건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학생이 갔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소위 말하면 싸가지 없이 막 함부로 하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고 이쁘니까 괜찮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 말씀 어긴 죄는 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그럼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그러면 그것이 안 어긴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지 자체를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유감스럽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악한 기도를 하고 이걸 악한 기도를 하래.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악한 기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평탄해요, 삶이. 평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니 짧은 기도라도 진심 어린 기도하는 걸 배워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짧은 기도라도.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대신에 쪽팔리는 것은 감수를 해야 돼요. 아시죠? 쪽팔리는 건 감수를 해야 돼요. 한국은 물량공세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본 30분은 눈치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5분 만에 일어나면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 믿음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쪽팔리는 건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외식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게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건 깨트려야 되는 거죠. 깨트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우리 가운데 아마 실제로는 5분 안에 한두 명 빼놓고 다 일어나 나가버린다.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한두 명이 이제 더 오래 기도할까? 그냥 그만둘까? 그럼 그냥 그만두는데 저는 이따가 그 내기를 걸랍니다. 내기를 그래서 걸려요. 우리에게는 외식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그만큼 기도하고 함께 있을 때도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상당히 문제를 가져올 소지들은 가지고 있어요. 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우리가 믿음에 거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는 기도만이 참되고 바른 기도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 단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10계명, 이 3계명은 가장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들끼리 콘서트하고 놀고 좀 전문용어로 할게요. 요즘에 말이 좀 과격해졌어요. 자기들끼리 콘서트하고 놀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재하였어요. 죄 없을까요? 막 콘서트하고 지그들끼리 막 노래 부르고 막 감성적으로 막 정열적으로 손 흔들고 막 있는데 정말 죄 없을까요? 아니요. 그걸 포함해 한 말씀이 10계명 3계명이에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누구 보라고 찬양해요? 사람 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섰죠, 성가대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의 믿음이 좋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축복하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게 여러분이 논문을 써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했어요. 여러분 조사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종교적이 돼가고 은혜에 가장 메말라가고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과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는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목회자들이다. 목회자들. 왜냐하면 가장 유선적이 되고 가장 종교적이 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강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니까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을 수 있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목회자들. 두 번째는 성가교원들. 장기간 오랫동안 성가들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목회자가 장기간 목회를 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했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성가들은 한 10년, 20년 한 사람 지켜보면 돼요. 10년, 20년 막 찬양하고 지는 사람들. 소수를 빼놓고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 병이 든 걸 감추는 방법이 있어요. 감추는 방법은 감정적, 정서적으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상이라는 이야기,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이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우러지면 믿음은 정상이 돼요? 비정상이 돼요? 정상이 되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약해져가요. 그런 관계에서 믿음은 잘못된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믿음을 쓸 수 있어요. 용도에 맞으니까. 잘못된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른 기도는 믿음이 역사하고 작용해요. 믿음이 그냥 아무 기도에나 내가 믿어보려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믿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성가대 같은 걸 하면서 하나님을 한 20, 30년간을 조롱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들이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람들 들으라고 해왔어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찬양대를 하고 막 콘서트를 하면서 막 대체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정말로 대부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바꾸려면 저는 음악 리듬을 사용하는 길로 가면 돼요. 리듬. 드럼을 갖다 놓고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치고 앞에서 코러스 갖다 놓고 막 부르고 화려한 무대 장치나 이걸 음악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 감정적인 노래를 불러요. 찬양이죠. 찬양은. 정서적 감정적으로 막 리드미컬한 걸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냐 그러면요. 막 감동적이면 임재예요. 감동적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만큼 순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똥이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삼. 환삼을 먹어. 환삼이 정신질환에 좋다고. 정신질환에 환삼을 먹어요. 환삼. 그런데 주변에 가면 환삼 애들 많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자기의 정신분열과 정신질환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제 환삼을 막 뜯어다가 가루로 내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심각한 어떨 때는 이것을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된대요. 환삼이 코피 같은 것도 멈추게 하든가 흐르는 코피가 많이 나는 사람도 그 내용 읽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이 되어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찬양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보기도 팀이에요. 교회 중보기도 팀. 그게 열매니까. 중보기도 팀이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이 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연륜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20, 30년 신앙생활 해봤더니 많이 기도한 사람들 다 폐가 망신하거든요. 많이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차이가 없거든요. 진실로 기도는 많이 기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면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 자신이 직접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 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려요. 왜요?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드리려면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3년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을 갖다가 내어 헌금 봉투로 1000원, 5000원, 만원 3년 아니라 10년 안에 폐가 망신합니다. 왜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접신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도 관심 없으면서 막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3년 안에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 방문해가지고 중보기도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알아요. 그것은 낮잠 한번 주무시면 돼요. 낮잠 한번 마귀가 심한 곳은 그냥 막 가위 눌려버리는 거예요. 가위 눌려. 제가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기도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아니 서울에 있는 기도원에서 사람들 치유사회 가고 축사사회 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무슨 나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장소가 마귀에게 장악이 많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장악이 많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돈을 사기를 쳤어요. 돈 달라 그랬어요. 헌금을 갈취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도대체가 왜 그 장소에가 귀신이 자리 잡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기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말씀과 집회는 못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보기도를. 사람들 모여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보기도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빚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6개월 이상 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귀신들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 장소에서 이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아니, 마귀 역사가 심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벌어졌냐, 이거.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이유는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인 건 다 알아요. 주기도문인 건. 주기도문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의 기도에 주기도문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기도문 하신 적 없어요. 사도들이 주기도문 한 적 없어요. 초대교회가 주기도문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언제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 한 적 없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기도예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 그 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시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그것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해 있으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서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해. 내 자식의 직장을 놓고. 그게 없으면서 자식의 직장을 놓고 기도해.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나를 움직이는 나의 원동력이고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기도예요. 소원이고. 그게 없는 사람이 하는 자식의 직장을 놓고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내 자식일 뿐이에요. 내 이기심일 뿐이에요. 내 욕망일 뿐이에요. 내 욕심일 뿐이에요. 내 탐심일 뿐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기도가 계속 안에 내게 살아있어요. 내 마음 심령 안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기름을 받으시오. 그런 가운데 내 자식 직장을 놓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서 내 자식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내 자식이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지금 직장이 아니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나아가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내 안에 확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서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다른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심장이 박혀있는 사람의 기도하고 그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내용상은 같은데 같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돈과 물질과 건강과 그 무엇을 놓고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서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 주기도문은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베이스를 이야기해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처럼 땅 받고 기도한다 그 말. 땅 받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깔려있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것을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깔아야 된다고. 그게 깔아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주문으로 만들어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어요.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뜻이. 내 평안이,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내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내 인생이 먹고 살만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애 가진 부모들은 언제 빨리 이놈들 키워놓고 자유를 누릴 것인가? 자유를 갈구하고 원하지. 누구 뜻요? 내 뜻. 내 행복, 내 자유, 내 여유. 하나님 빨리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뜻이? 내 뜻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내 뜻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살아 움직일 때 그러면서 내 자녀를 키울 지혜와 지식과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채워질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뜻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오는 거 원망이거든요. 하나님 왜 애들이 주렁주렁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뱃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게 뱃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원동력에 의하여 그럴싸한 기도 제목을 하게 됩니다. 그럴싸한 기도 제목.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괜찮은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내용상 저는요. 시간이 좀 안 늦어져야 되는데 저는 엊그저께요. 이 책을 보고 난 기겁을 하고 쓰러진 줄 알았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같은 책입니다. 요건 생명말씀자 책이고 요건 귀장책이에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고전입니다. 이분은 1800년도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었고 1930몇 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고전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받은 책이 저는 똑같은 책입니다. 3권이나 이 책입니다. 요게 저 책은 요거 2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2권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언제냐면 저 책을 샀을 때 옛날 날짜를 적어놨는데
91년 11월 2일 날 사가지고 봤으면서 이렇게 쫙 다 그어놨어요. 은혜 받았던 책이에요. 91년 11월에 사가지고 은혜 받은 책이에요. 기도에 대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고전이에요. 고전. 90년 동안. 이것을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래 저자인데 이제 실제로 저자는 밝혀졌어요. 이분이 쓴 책마다 여러 권이 있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91년 전에 이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본 다음에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이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우리나라 기도를 망친 주범이 이런 분의 가르침, 돌아가신 목사님과 선교사님인데 이런 분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퍼졌다는 걸 알겠어요. 이런 양반이 이런 책을 보고 읽으면서 요즘에 어지간히 기도책은 이런 책을 인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도에 대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라는 이제 알겠어요. 이 책을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책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복음이에요. 기도가 복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도 말고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먹을 만큼만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몇 회이 되나요? 이 정도 두께에서 요만큼에서만 조금만 이야기 드릴게요. 요만큼 요 정도에서 요건 고전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전입니다. 다 그래도 이 책 보면서 옛날에 이 책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다 그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 보면서 신앙생활 연수가 다 되시니까 다 그러죠. 이 책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 그렇죠. 예.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신앙생활 한 사람 다 저도 옛날 요거 제가 91년 11월 2일 날 사가지고 받은 책. 그 다음에 또 이 책도 생명말씀 사건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리바이벌 돼가 계속 나왔거든요. 요건 이제 규장 거고. 그러면 똑같이 세 권이네. 요건 교회에다가 사가지고 이제 줬고. 요거 사가지고 준 게 아니라 또 제가 이 규장에서 이렇게 독서 그거 있었어요. 서평 써주고 이런 걸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받은 책이에요. 새로 나와가지고. 이게 산 책은 아니고. 또 서평도 제가 좋게 써야지.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2007년에 나왔으니까 2007년 그때 요 책이 발간될 때 써준 건데. 그러니까 8년 정도는 좋게 썼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엊그저께 살펴봤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분은 1864년부터 1951년까지 사셨어요. 87세까지 사셨네. 이 책은 1924년에 쓰여진 책인데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규장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고 생명말씀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갖고 1924년에 쓰여졌는데 이 목사님의 60살 때 쓰여진 거예요. 60살이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까? 근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몇 부분이 하나만 읽어드리면 자 이제 이 책을 쓸 때에 이분이 느꼈던 이야기가 적어졌어요. 이 책은 사람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러버렸다. 글을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매번 좌절을 당했고 심지어 지금도 글을 쓰는데 낯선 꺼리낌이 느껴지고 있다. 마치 이상야릇한 힘이 내 손을 제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역사로 쓰면 이상야릇한 힘이 제지하는 건 틀리죠. 여부는 지금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뒤의 논지상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도라는 걸 당신은 깨닫고 있는가? 이게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 그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방해가 세요? 성령의 역사가 세요? 정말로 주님이 쓰게 했으면 이 책을 쓰면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런 꺼리낌이나 힘듦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주님하고 대해봐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글을 쓰게 하시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 속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일단 이상해요. 옛날에 이상한 걸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페이지는 앞에 몇 문장인가 제가 발표를 지금 4-5개 쳐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일이 기도다.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건 기도 맹신론과 기도 극단론이에요. 그러면, 굶어 죽어가는 애들한테는 밥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랬죠?
지금 기도하고 다른 걸 비교하면서 기도를 상대적인 우익과 절대론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건 사람으로 한다면 지체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됨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는 돕는 것이지 다른 것과 반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돕냐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돕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아주 좀 극단적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보다는 기도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은 전도나 사역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많은 일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역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됐겠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도들에게 어느 성에 갈 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밖에서 기도해라. 성문 밖에서, 마을 밖에서. 그랬겠네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기도와 사역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세다는 거예요? 기도가 세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맹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고기도자들이 끝이 높아지게 하고 거만하게 만들고 광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사역과 기도, 일과 기도를 이간질시켜 놓은 거예요. 지체됨을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입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을 몰라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전능하다 써놨어요. The prayer is almighty. 하나님이 전능해요? 기도가 전능해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럼 소파이프가 전능하다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도 가면 이제 신학이 없고 이 정도 가면 헷갈려가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 만드셨으니까 기도하면 태양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사람 만드셨으니까 기도하면 사람 만들어져요? 아니, 애 낳는 거 그건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애 낳는 거. 그죠? 그러나 사람을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만드는 거 말이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나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은 무엇이나 가능하다. 이 정도 가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지금 하는 구절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전반적으로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무능해버려요. 조금 나중에 또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다 나올는지 몰라도. 그 다음 봉사의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이다. 봉사의 모든 열매가 기도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숙자한테 밥 해주면은 그게 기도 결과 때문에 밥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게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기도의 기본책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이 책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 지금 내 옛날에 은혜 받은 책 아니에요. 지금 24년 전에. 그래서 내 옛날 책을, 요 책이 91년에 은혜 받은 책을 누구 줬다가 이제 이 책을 다시 받으려고 새 책 사가지고 주고 다시 받아왔어요. 95년에. 95년에 이 책을 반납받으면 새 책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책 앞에 적어놨어요. 다시 이 책을 돌려받다. 95년 4월 8일 토요일 동일한 책을 한 권 사주고 앞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보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선물로 줘버리고 나니까 다시 아쉬운 거예요. 새 책 사주고 다시 95년 4월 8일 토요일에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소위 말하면 은혜 받고 4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봉사의 열매는 봉사하는 사람의 기도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올린 사람의 기도의 성과다. 이게 누가 전도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전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주 그냥 이런 정신 나간 가르침이 있는 것이 나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막 기도 이런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합니다. 인용하되 말씀을 설명을 안 합니다. 특성이 그래요, 본래가. 주님은 우리의 강건함과 열매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강건함과 열매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상마 틀리면 때로는 은혜가 어디 달려있다고 합니까? 겸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 이 사람은 기도가 복음이 되고 기도에 그냥 꼴까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기도로 풀고 있어요, 지금. 놀랍죠? 다른 말씀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라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35페이지인데, 이 책.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에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라기 11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끌고 와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시험해봐라. 다 된다.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라는 것에 대한 면접으로 줘버린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까지는 맞는 이야기. 사랑의 구세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맞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일을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마침 24장에 환난의 날이 감해지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의 날이 감해지는 조금의 부분에서 기도가 작용하는 거지. 대환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감해지는 것은 너희 기도로 이 부분은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로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기도가 전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이상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몇 페이지. 자, 은밀한 기도가 많을수록 공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막 그냥 죽은 사람 벌떡벌떡 살아나고 능력이 더 나타나고 커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밖에 가서 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는 부흥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부흥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해서 부흥이 지연되고 안 나타난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저는 옛날에 이 부흥하고 기도하고 사로잡혀가지고 군에 있을 때에 거의 1년간을 부대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 그러면 주로 이제 저녁 9시 정도 되면 커피를 타가지고 초소마을 다니면서 병사들에게 제가 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전도했어요. 거의 매일 주일날 같은 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이나 11시나 전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산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해서 이제 잠자기 전에 거의 12시까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부대에 부흥을 하나님 주시도록. 그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기도하는 사이에든 후에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물론 한 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 명이 기도해도 조그만 부대는 좀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차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조금이라도 떼면. 저는 기도하면 부흥이 나타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1년간을 부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것도 산기도로. 전도 갔다 왔어요. 산에서.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기도의 지연 때문에 기도는 부흥이 나타나는데 돕는 거지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 기도가 아니라. 그건 뻔한 이야기죠. 그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해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분은 이제 얼마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도를 4시간 기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도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책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이디가 직접 했던 이야기만 보면 돼요. 이걸 언급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읽었어요. 그 전기를 읽은 다음에 남다른 기도 생활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떤 부인은 내게 편지를 보내. 그 나라는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에 제 평생에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유명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를 읽은 다음에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고만 그 사람 불신자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 어떤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이디 책을 읽은 다음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기도가 좀 많이 있었구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부족한 기도가 있었구나. 틀린 기도, 옳은 기도 이런 것이 구분돼 가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잘 본 건데
조금 이따 기도의 사람 하이디에 대한 책들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것의 모든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기도의 극단은 영적인 것의 모든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가 노고를 수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누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 잡혔을 때 그 사람 상급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누가 상급 받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걸 놓고 기도했던 사람 다 받는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전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가 수고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전도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런 가르침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중보기도 같은 데나 이런 가르침 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서 나왔네요.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많은 전도자가 몹시도 당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 아마 다음과 같이 항변할 것이다. 왜 당황한다는 이야기는 상급 못 받으니까 주님께 주여 저 사람은 제가 회개시킨 사람이 아닙니까? 수많은 양이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이 사명을 행한 사람이 바로 저가 아닙니까? 왜 제게 상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실 것이다. 그건 그렇지. 너가 전도하고 부탁하고 설득하였지. 그러나 기도도 너가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 상급 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러면 좀 기도를 넓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전 세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누가 믿으면 내 기도가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급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기도 만능론에 들어가 보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어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간구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 극단론을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보다 기도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제자들한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전도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세다 그래요? 전도가 세다. 기도가 세다 그래요. 기도하고 전도를 이간질을 붙여놔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전도가 싸우고 있어요. 요 양반이 이간질을 붙여놨거든요. 전도보다 기도가 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간증들을 하는데 간증은 참 무서워요. 간증을 들으면 간증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는 요거 이단사설입니다. 이단사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50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간구의 성령을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라 무슨 성령으로 만들어요? 이제 간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신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지만은 이게 간구의 성령, 간구의 영이라고 바꿔놔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의 성령님을 얼마만큼 우리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그 영을 받아야 한다. 무슨 영을요? 간구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간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영을 거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둔다는 이야기는 불신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데 시간을 안 쏟으면 성령님을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성령님을 안 거두고 간구의 영만 거두면 성령님이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따로 계시고, 간구의 성령님이 따로 계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간구의 영인 성령님을 거둬버린다는 이야기는 그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거둔다고 이 양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간구의 기도 해요, 안 해요? 그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잘 몰라요. 또 간구의 기도 한다고 간구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영을 거둬버린다는, 성령을 거둬버린다는. 영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단 사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왜 간구의 영, 이 기도를
강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쏜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무리 속에 들어 어쩌면 성령을 소멸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간증들로 좀 사람들이 헷가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잘 듣기 바란다. 여책에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도달했다. 오로지 기도를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무능력함과 불충분함과 사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과오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 사람 미쳤다고 써놨어요. 옛날에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써놨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59페이지입니다. 이 책,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59페이지입니다. 잘 듣기 바란다. 그거 다운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도달했다. 오로지 기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무능력함과 불충분함과 사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과오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니.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정상계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정상계 내용은 못 쓰죠. 기도책이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갖고 이제 이 사람 친구 아버지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찌어찌 됐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자기 동료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동료 선교사가 5개 집회를 열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나의 동료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고 전했다.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에 지위가 꽤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선교사 자신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유창한 영어로 질문했다. 그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사람이 만일 내게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목사고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을 쓸 때가 60살이에요. 60살 때도 이 내용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의 인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냐고 물으니까 이 양반한테 물었으면 이 양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다. 지금 이 양반은 성화하고 구원을 갖다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까닭은 내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거래요. 말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나 자신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였다. 이 저자가 말해요. 이 정도면 좀 또 미쳤죠? 근데 왜 저는 은혜 받았을까 모르겠네. 이게 성화구원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이 양반 기도해가지고 모든 죄가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완전 미친 사람인데, 나는 왜 은혜 받았을까요? 무슨 영으로 받았을까요? 91년부터 95년까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모든 죄를 압도하는 승리를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선교사 그만두고 돌아가서 다른 일을 찾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다. 모든 죄를 압도하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무슨 말이냐, 모든 죄를 끊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면 선교사 그만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다른 직장 얻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우리가 옛날에 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죄를 한순간에 기도했다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정신단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기도했고 됐다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또한 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죽게 하려였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게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를 자기를 불러가지고 했으면 이제 자기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정상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기도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신자도 이거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동적인 감정죄이고 정서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불합리한 기도죠. 자, 응답이 왔어요. 그러자 주님 이제 음성이 들린 모양이에요. 주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기꺼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왔다 그 말이.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꺼이 건져내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는 그 이후로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그러면 모든 죄에서 건져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스토리의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존 하이드가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께 대한 이러한 완전한 굴복과 우리 삶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명확한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 저자가 이 무명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주께 대한 완벽한 굴복이 있으면 된대요. 완벽한 굴복은 언제 돼요? 천국 가서요. 천국 가서. 모세 선지자가 완벽한 굴복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마지막 120살 성기를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완벽한 굴복 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완벽한 굴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쌈박질 했잖아요. 갈라지고 헤어졌죠. 완벽한 굴복이 돼야지만이 기도자가 되면 누가요? 누가 됐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훨씬 나중에 바스가 가는 거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명확한 요청에 의해서 죄가 건져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양반은 지금 그걸 체험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자신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달라는 명확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를 얻었고 깨끗해졌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언제 미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께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해가지고 앞에 썼어요. 온전히 굴복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굴복해지는 과정이에요. 실상은. 존 하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주께 온전히 굴복해야 한다. 당신은 주께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가? 물었어요. 자기는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때 해버렸어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죠? 안 그래? 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대단한 사도가 나타나 버렸어요. 지금 당장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안 구해봤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을 받을 것이다.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 완전 극단적 기도복음이죠. 기도복음. 다른 복음을 쓴 거예요. 지금. 소유할 만한 가치. 뭐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도 가치가 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킨을 그때그때 만들어주죠. 치킨 공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내용이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에 대한 건 얼마 전에 그 성화구원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 하이드의 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이드의 글이 자기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저자 말고 하이드 이야기였어요. 하이드. 그러니까 한순간에 기도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났고 굴복했다는 게 존 하이드 있는 책에 있는 하이드가 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무명 그리스도에 나오고 지금 섞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동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온전한 구세주가 예수님이 나는 아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사람이 존 하이드예요. 존 하이드. 그 다음에 이제 주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해 해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승리를 받게 됐다는 것이 존 하이드예요. 참 놀랍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존 하이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까지가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정도는 무슨 궤변이 있을까요? 뭐 궤변은 계속 반복되겠죠. 이것이 한국교회 사제학번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기도복음이죠. 기도복음. 세복음이에요. 세복음. 기도복음. 똑같은 얘기 저는 세 권이나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만 더 읽고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가 전파되어 왔는지 상상을, 그제 다시 봤어요. 그저께 다시 봤어요. 20 몇 년 만에 봤어요. 20 몇 년 만에. 죄송한 이야기는 한 7년 전에 서스펜을 쓸 때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썼어요. 말쟁이는 본래 안 보고도 쓰잖아요. 옛날 기억에 의지해놔가지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한 꾸러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강조되니까 그렇게만 가면 정신 나가버린 것입니다.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럽니다. 지금 이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다시 이제 본문 텍스트, 본문의 환경상으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더 참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의 3년이 끝나갈 때 마지막 타임에 말하자면 믿음의 시작에 주님 만난 시작 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주님께 3년 이상을 배운 사도들 정도 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지하들이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뜻을 누구에게 맞춰왔겠어요. 이제 주님 뜻에 아버지 뜻에 맞춰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구함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고 합해졌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정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도대체? 내가 구하는 건 뭐겠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건 무엇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사술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는 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하면 유치될수록 기도는 정말로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심각하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건 겸비함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 설 수 없다는 주님을 의존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기도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고 이런 기도들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나 주님 아니어도 먹고 사는 시장 없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먹고 살고 내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기도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건 생활사에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돈 벌고 직장생활 하니까 먹고 사는 것. 그러나 통장에 돈이 있고 집안에 쌀이 있어도 내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그게 없는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도하느냐. 사고 크게 터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5장 7절 그 정도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면서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사도들이지만은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주님 밖에도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사도들이어도 주님 말씀이 이 사도들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앞에 14장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15장으로 넘어와서 계속 이 반복적으로 이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7번을 이 몇 장 사이에 7번을 이야기해요. 그걸 정확히 봐야지요.
그러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해가지고 그냥 확 미쳐가지고 이런 기도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새복음, 신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보기도 하고 24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데는 전부 다 기도복음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만 하면 되고 중보기도자가 최고고 완전히 그냥 기도에 대해서 좋은 것이고 신뢰한 것을 가지고 완전히 더럽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를 더럽혀버리는 사람을 죄 없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한 실상이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6장 23절 2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 이거 7번이 나왔었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려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된 기도 생활은 뭐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져 가요. 왜?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30년 걸려요. 30년 동안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거짓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참된 기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은 두 가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냥 이 성경 구절로 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가 충만해져가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에 기쁨이 비례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쁨의 양하고 기도하고 비례해야 돼요. 그래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에 비례해야 돼요. 이 염려거리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다 했으면 10가지가 다 평강을 내가 누리고 2가지 염려거리가 있어요. 아니 10가지 염려거리 가운데 2가지만 아니었어요. 그럼 2가지 부분만 평강하고 다른 8가지 부분은 안 평강하고 평강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수 평강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오고 위로가 오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죠. 기도 응답은 기본 옵션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맞죠. 기도했는데 10년간 응답이 없어요. 응답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응답 언제 받았는데 기억도 안 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쏭달쏭하네요. 모르겠어요. 나 방언을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가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죄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으면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걸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버리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와야 돼요. 내 나라, 내 땅, 내 영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복음전도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부흥이죠.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기도예요. 가난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낙심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병든 사람이 주님 만나고 치유되고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어떤 소원보다 소망보다 열망보다 우리를 움직이는 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주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쏟아놓으라.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내 안을 움직이고 사로잡은 가운데 기도를 쏟아놓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사람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또한 아버지 앞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이 악에서 구원하시며 건져주시는 이가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겸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많이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나 또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골방일 수밖에 없사오니 1대1로 머물러서 다 기도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